다니엘서입니다. 3장과 4장을 다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하죠.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국민을 만들고 또 당신의 나라의 주권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도 이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면은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신학교에서도 잘 배우지 않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A 무대와 B 무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거의 그런 걸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에 끌려가고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B 무대를 생각해야 되고, 에레미야에서 볼 때는 에레미야에는 예루살렘의 무대를 생각해야 성경이 풀려진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물고기를 세 부분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인데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장구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 다음에 이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얘기를 보면서 그 망하는 얘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칼로 몰베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겹치기라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끝나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왕정 시대하고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망할 때 이 과정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BC 605년이거든요. 이때부터 포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니엘이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A, B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가 망하면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잖아요. 왕족이 끌려가잖아요. 그때 무대 예루살렘을 예레미야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원격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그 바울과 고넬료의 그 환상을 보면 동시에 이렇게 보인 것처럼, 그래서 A 무대, B 무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을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다니엘서에는 그냥 읽어야 돼요. 바벨론 땅에서 얘기구나.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가 10티네이지의 나이인데도 금신상을 어저께 보여줬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건 일순간이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세금을 막 때리고 우리나라도 막 어저께 9배의 세금을 막 내게도록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는 바벨론 시대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바벨론 그 나라가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바사가 나타날 것이고 헬라가 나타날 것이고 로마가 나타나는 이 금신상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 때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땅을 그때 당시 지배했지만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헬라가 생길 거고, 헬라 때 전 세계가 언어가 공용돼서 지금 영어처럼 헬라어, 그 헬라어가 공용되었을 때 이때 셀루쿠스 왕조와 이 부톨레메 이 왕조 시대 때 뭐가 생겼어요? 70인의 성경 번역이 전 세계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창세기에 임하신 세계사를 알린 거예요. 세계의 전 세계가 성경이 보급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실크로드가 전 세계 로마로 통하잖아요. 전 세계 로마로 통했을 때 누가 등장하여?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인 것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이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이런 그 분위기를 알고 이 다니엘서를 봐야 다니엘설이 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자, 다니엘서 오늘 몇 장입니까? 3장입니다. 자, 3장에 들어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 세상의 왕은 왕싸움이라고 했어요. 왕싸움. 누가 왕이냐?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근데 60규빗 정도 되면 팔꿈치가 1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 발로나 50cm 정도도 잡기도 합니다. 계산하기 좋게. 그럼 5, 6, 30m예요. 30m 노위의 신상, 절간에 가면 큰 절간을 막 동상을 세워놓고, 태국에 한번 갔더니요, 공항부터 막 입이 떡 벌어져요. 한 10층, 5층 높이. 근데 이 12층에 이 그 60규빗은 30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30m를 계산했더니 보통 12층, 15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높이죠. 우리 높이를 한번 봐봐요. 6층, 7층 이렇게 세워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는 다 나와요. 총독, 수령, 행정, 모사, 재무,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신상에 낙성식. 낙성식이 뭐예요? 헌당식이라. 헌당식. 건물을 짓고 헌당식 하는 것처럼 엄청난 헌당식을 기념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모든 수령과 행정, 모든 사람들, 모사를 세워서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우리나라가 왜 6.25 온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 앞에 절하고 추석 명절 되면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픈 거 아세요? 산상 곳골마다 묘 앞에 절하고 비석 앞에 절하고 음식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10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나 외에 다른.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대신 관계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5계명부터, 이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기준. 인간이 기준이 있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것을 탐내지 말라. 뚫뚫뚫 애워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이 되새김질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 배우면 제일 먼저 10계명을 암송하게 해야 돼요. 암송하게, 아이들에게.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이 중심의 기준이 없으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무의도식한 학생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고요. 그걸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운 신상, 그래서 일제 신사 참여를 우리나라가 하게 됐잖아요. 일제 신사 참배한 다음에 이제 6.25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심판이 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고 하니까 그 신상 앞에 모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 나팔, 피리, 수금, 시편금,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여러분, 금신상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죠? 수족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다곤 신전의 옛날 블레셋 땅에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개었어요.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그 다곤은 어마어마한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목석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운정 호수공원에 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 돌에다가 놓고 절하고 빌고 막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을 지나가다 운동하다 가보면 거기다 돌 놓고 돌을 그냥 발로 그냥 콱콱 차버려요. 제가 가다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첨단을 걷는 문명 시대에 돌 하나 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죠. 금신상 앞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명령이 떨은 거예요. 그래서 세운 심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선포를 하고 각 나라 말로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이것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사람이 왕이라 이 말이야. 세계를 왕이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왕 자리를 하나님은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게 찬탈하는 백성은 뼈가루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게 갈대아 사람이 나와 그래서 참소를 합니다. 왜 참소합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9절부터 얘기하죠. 왕이여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신상하게 절할 것이라고 나팔 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히 불에 던져서 살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발합니다. 꼭 고발한 사람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의 높이지도 안 하고 왕의 신들 앞에 절도 안 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나서, 여러분 왕이 분나면 끝났잖아요.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왕 앞에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너 나팔 소리 나면 절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능히 너희를 건질 자가 전혀 없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왕자리를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멋진 대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봐요.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전 세계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불태진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보이는 믿음을 갖죠. 보이는 것이 있으리죠. 그런데 18절에 오늘 제목이요, 제목.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 건져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 안 할 줄 아십시오. 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는 거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충성하겠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리지만, 겉모양은 어리지만 그 생명은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래서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고 했어요. 얼굴빛이 바꿔버렸어요. 순식간에 7배나 뜨겁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 기억합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 아닙니까? 사람의 숫자, 마귀의 숫자.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평소보다 뜨겁게 불구덩이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구덩이에 집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맹렬히 따르면 극렬히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겉옷과 소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학교 많이 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의 명령하고 풀무불에 심이 뜨거워 사드락과 메삭과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 세 사람이 죽여라고 해서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위해서 분명히 세 사람이 아니더냐, 분명히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그 중에 뭐예요? 왕이여, 불 가운데 그 넷째 모양은 신의 모양과 같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도 하지만 또 현현하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어찌됐거나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현장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녁 내내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도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 불구덩이에 분명히 세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맹렬히 타놓은 아구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제일 재밌어요. 자,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가끔 여기 고깃집들이 많아요. 고깃집 갈 때는 제가 양복을 벗고 가요. 양복은 세탁이면 돈 들어가니까 와 있었으니 그냥 빨면 되지만 양복은 세탁하려면 세탁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벗고 가면 또 그 큰 비닐봉지를 달라고 갖고 양복을 접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꽉 집어넣습니다. 왜? 냄새가 배길까 봐. 여러분, 냄새가 배기잖아요. 잠깐만 밥 먹고 10분만 있어도, 잠깐 있어도.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도 하나 안 상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섬세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나는 참 읽을 때마다 불탄 냄새도 없더라. 냄새도 조금 나야 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여기 신약에 와서도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헤아림 바 되신 하나님, 이 머리털 갖고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내 몸에 머리카락이 있는데 내가 머리카락 수를 알아요? 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의사들은 우리 머리카락이 하루에 70개에서 100개가 빠진대요. 많게는 120개가 빠진대요. 그리고 또 난대요. 이게 정상의 사람이에요. 몇 개 빠지고 몇 개 붙어있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헤아리고, 이 머리털 하나도 지키신 하나님, 냄새 하나도 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이 깡패 같은 느부갓네살, 악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가 변하여 우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너 천사가 보냈구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 신이 너를 구원했구나.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왕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찬송을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찬송도 구원의 말을 이방인의 입에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네가 외치지 않고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가닥에 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버리고, 너가 입을 벌려서 입 다물고 찬양하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나는 찬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려라.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지껏.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여러분, 오늘 사업장에,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고를 땁시다.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이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수교회를 하나님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고백하잖아요.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고, 살고 죽고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게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한번 더 합시다. 절대 주권. 우리 교회에 써 있어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하늘이 무너지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열심히 믿었다 봉사했다 안 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냥 절대 믿음. 좋게 해주니까 감사, 잘 되니까 행복, 돈 좀 있으니까 헌금, 이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가지나 못 가지나 환경이 어떠해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똑바로 보란 거예요. 똑바로 하니까 물 위를 쩌벅쩌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걷습니까? 이 세상의 풍파를 노도와 같이 풍랑이 밀려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높이니라. 이런 일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역전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여 그리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평강이 있을지도 하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나라의 통치를 영원한 나라라고 그는 선포를 하면서 자기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신상 사건의 다니엘을 높이기도 했지만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보고 너무 번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그런데 꿈을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할 자를 박수장, 벨드사살, 그리고 거룩한 그 내 꿈을 환상을 해석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라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라 이러면서 그 꿈꾼 그리고 공중에 모양이 있는 새들이 와서 하늘에 닿았는데 들짐승이 나는 것들이 육체를 가진 것들이 막 먹을 것을 다 찢어가지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더라. 그래서 그 나무가 우뚝 섰는데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나무가 결국은 다 찢어지고 구루터기를 남겨서 변하게 됐더라.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이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나무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대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을 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축복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자기가 교만했을 때 결국 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당신은 짐승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다니엘이가 그 왕을 사랑했던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해석을 얘기할 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다 못했어요. 너는 오직 너는 능히 그 하나님께서 합시다. 거룩한 신들, 이건 이방신의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영했지만 오직 유일한 신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 꿈을 네가 해석할 줄 안다 한 거예요. 그때 너무나 괴로워서 다니엘이가 얘기합니다. 이 꿈이 너무 꿈 말을 할 때 다니엘이는 벌써 꿈 해석이 착착착착착착 해석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 해석을 하듯이 그 꿈 해석이 착착착착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왕에게는 이 꿈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19절이에요. 얼마나 그 꿈이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해요? 24절부터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왕이여, 그 꿈 해석은 바로 이런 꿈이에요. 그 왕에게 이 꿈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왕은 7대 7년 동안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했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당신에게 이제 바깥에 쫓겨나가서 짐승같이 기어다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당신을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답시다. 자기의 뜻대로 그 누구에게 주시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왕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룬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이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 나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 32절에도 그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같이 먹고 풀처럼 뜯어먹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33절 보면은 바로 그때 그 일어난 느부갓네살이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어서 7년 동안을 짐승같이 살았대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완전히 짐승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같이 하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을 어떻게 한다? 경배한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왕이 누구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혼쭐이 나고서야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권자가, 권세가, 능력이, 물질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다가 그것이 박살나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될 때 바싹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교만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 우리의 인간의 탐욕의 결과지. 그 대통령만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뭐예요? 나를 펠로미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답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최고의 극치는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너희는 이 마음 부모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신앙의 금자탑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짐승과 같이 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모사와 지극히 위세를 더해 주신 분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다시 세움을, 여러분 다시 세움을 받는 그 위세.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갖고 깨지고 짐승처럼 전락하다가 깨어져서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부활하는, 다시 영광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왕을 찬양하며 어떻게 해요? 징송하며 또요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시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뭘로 나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지금 미국이 뭐 전 세계를 통치한 것 같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린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 그 어떤 것도 일순간 일장 충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깨지고 박살나고 짐승처럼 7년 동안 바깥에서 손톱 길고 머리는 길고 짐승처럼 기어다녔대요. 쓸 수가 없었대요. 꼽추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7년 동안. 얼마나 왕이 왕국에서 나가고 들에서 풀 뜯어 먹고 살고 7년을 실화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 다음에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깨지기 전에 회개하고, 깨지기 전에 기도하고, 깨지기 전에 봉사하고,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태진의 신앙,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주어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